한 40대 여성이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다니고 또 집에 들어와도 삶의 무기력증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죠. 한 60대 자영업자 분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살아보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목표를 이뤘습니다. 쉼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무한 거예요. 삶이 무기력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서먹서먹하게 지냈는데 잘 지내려고 해보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질병, 무기력증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로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번아웃, 완전히 지쳐버려서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증을 가만히 놔두면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삶이 혹시 무기력하지 않으십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알 수 없는 게으름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며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게으름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무기력에 빠져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상황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하루에 해가 떴는데도 회사에 가야지, 가정을 돌봐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내 마음에 무엇이 의미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무너지고 힘들고 게으름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끔 휴일을 원하면 완전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것이 진짜 쉼일까요? 우리의 뇌는 쉬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원하는데 뭔가 영상들, 그리고 내가 보지 않아도 될 소식들, 여러 가지 비판할 것들을 보면은 나의 마음도 쉼을 얻지 못하고 뇌도 오히려 혼란해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죠. 쉬어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놀이를 합니다. 소위 시체놀이입니다. 가만히 좀 있으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육신은 다 쉬는데 그 시체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진 휴식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휴식, 정도에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몸과 마음에 질병이 생깁니다. 저는 학창시절 교회에서 김장철이 되면은 한 봉사를 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여전도회에서 배추를 이렇게 동네에 쌓아놓고 팔았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서 파는 배추는 잘 없죠. 그것을 모아다가 선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주변 동네 분들이 배추 50포기요 하면은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날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르다 보면은 가득 실어서 수레에 싣고 나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르다가 잠시 한 3, 4분 정도 땀을 닦고 쉬고 목을 축이고 다시 일어나면 힘차게 배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꾀가 나는 겁니다. 야, 우리 어차피 돌아가도 또 날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들 나르라 그러고 우리 푹 쉬자. 그래서 한 30분 얘기하면서 푹 쉬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나이도 어린데 아이고 무릎이야. 못하겠는 거예요.
완전히 수레를 밀고 갈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도망갈까? 선교고 전도고 뭐고 다 놔두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잘못된 휴식입니다. 휴식이라는 뜻은요, 잠시 쉬며 숨을 고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잠시 목을 축이며 다시 힘을 내서 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도 생각해 보세요. 꺼버리고 다시 키잖아요. 갑자기 드득 득득 드득 하면서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실제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입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10분입니다. 왜 쉬는 시간 한 30분쯤 주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공부할 뇌로 달궈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 쉬면 다시 공부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벤치프레스 하고 뭐 팔굽혀펴기 하고 얼마나 쉬어야 돼요? 1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운동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누워있자, 계속 쉬자, 계속 자자 하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 쉬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인 것이 영적인 일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인데 이 호흡을 쉬잖아요. 나 너무 힘드니까 기도에 가는 거 한 달만 쉬자. 그리고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줄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시 새로운 동력을 일으켜야 돼요. 주일 성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 주만 쉴까? 2, 3주만 쉴까? 그러면요, 한 달이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어느새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민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쉬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말씀 읽기를 쉬고 계십니까? 예배를 쉬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느 한 집사님도 너무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집에서 푹 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당에 가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양말 신고 하다가 양말을 벗고 반바지를 입고 자세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웃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합니까? 주일은 고정해 놓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 주님을 의지하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영적인 꾸준함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이여, 다시 일어나 힘차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하다가 나 전도 많이 한 것 같아. 쉬잖아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도 습관이에요. 주님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국의 린필드 대학교에서 연구진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세에 따른 감정의 변화예요. 여성분들은 좀 지치면 축 처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또 남편한테 이렇게 사랑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축 처져 있잖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함께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를 고정하고 딱 좋은 자세를 유지하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가 지쳐 있으면, 제가 만약에 이러고 설교한다고 생각했어요. 비 오는데 왜 왔어요? 4부 예배 오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힘이 쫙 빠질걸요? 이 자세는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궁핍이 군사같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온 인류,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가 죄를 짓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기 강 건너에, 바다 건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날 밤에 건너가셔서 폭풍우를 뚫고 가셔서 살리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일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199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던 98년, IMF 한창 힘들 때예요.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는 박종호 장로님, 찬양 사역자시죠? 그때는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이 박종호 장로님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도를 맞고 일어날 힘이 없고, 청년들은요, 이때 줄줄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려고 신청했어요. 저도 군대 신청했는데 너무 밀려 있는 거예요. 97년, 98년 갈 수가 없어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축 처져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공설 운동장에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요, 선교를 나가려고 해도 환율이 2배 뛰어서 선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예배당에, 공설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박정호 이 찬양 사역자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한 곡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곡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부르자고 하세요. 1시간 동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이 노래를 우리 녹음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너졌는데,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녹음을 했어요. 물론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 녹음한 현장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다시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의 삶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됐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회가 마치고 청년들은 우리 다시 선교하자, 할 수 있다, 우리 다시 기도하자, 할 수 있다. 대학 캠퍼스마다, 교회마다 놀라운 제2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다시 선교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수많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놀라운 삶들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회복되지 않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한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기력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의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곤충을 보고, 식물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실제로 곤충들은요,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되는 것들을 들고 갑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함이죠. 봄이 되면 다시 새롭게 새싹을 움틉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요. 예레미야 3장에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성실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자유의지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창조와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너졌어, 우리는 끝났네. 진짜 끝이에요? 우리는 무너졌네, 다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새롭게 움틀 수 있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2m를 뛰어넘습니까? 2m 30을 뛰어넘습니까? 이만한 높이를 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2m까지 못 뛸 거예요. 그러나 허리 좀 덜 아프신 분들, 아직 뛸 수 있는 분들은 1m는 뛸 수 있어요. 연습하면. 누구나.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야, 너네들은 외울 수도 있구나. 아니요. 90노인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노력하면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얼마 전 저는 옥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역자 기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선배님 중에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세요. 다리 양쪽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사고를 당하셔서. 그런데 목발을 들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목사 일로 와봐요. 신목사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입구에 있는 아스팔트를 딱 보시면서 사진 찍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선배님이 시키니까 찍었어요. 탁 찍었어요. 그러더니 한번 확대해서 봐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더 확대해 볼까요? 꽃이 핀 거예요. 저 아스팔트 바닥을 뚫고 그 사이에, 흙 사이에 꽃이 핀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 목사님, 저 꽃을 보세요. 저 아스팔트를 뚫고 꽃을 펴냈네요. 삶을 포기하지 마요. 내가 포기하게 생겼나요? 힘을 내요.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에 써먹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두 다리를 보게 됐어요.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꽃을 봤어요.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곳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는 모습. 우리가 왜 일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까요? 자연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 자연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창조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미를 보세요.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이렇게 보면 혼자 다녀요. 보는 사람 없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 없어요. 근데 얘는 먹이를 발견하면 몇십 배 되는 것을 들고 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힘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산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60대, 나 혼자 꿈을 이루긴 했어요.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허무해.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안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돕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그 첫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유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런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뭐 찬송가는 아닌데요, 제가 출처를 모르겠어요. 멀고 먼 적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제가 가사 드렸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멀고 먼 적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가사 줬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가 부모 몰래 낮잠 자다 물벼락을 맞았다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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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랄랄랄랄릴리 와우 와우 와우. 2절은 더 기가 막혀. 먹고 나면 떼굴떼굴 안방에 누워 양친부모 속 썩이는 등신 같은 무용인간 황금궁전 문 앞에서 알거지가 되었다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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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랄랄랄랄릴리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잘 몰라요? 저는 이걸 부르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아, 게으르면은 물벼락을 맞는구나. 알거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 노래가 생각나서 불러보니까 이 노래는요, 사명의 노래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먹여주셨잖아. 키워주셨잖아. 동네에서 사람들이 함께 돌봐줘서
잘 자랐잖아요. 먹고 나면 떼굴떼굴 안방에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커서는 황금 궁전에 문 앞에서 알그즈가 되었대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사명이 없으니까 떼굴떼굴 굴러있는 겁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은혜 주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나는 일어나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사명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사명이 없을 때는요, 남 비난하고 핍박하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허무하고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온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일으킨 겁니까?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나요?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외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는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오전에 7가정 3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하다가 장례식을 2곳 갔다 왔어요. 먼 곳에 있어서 1시간 넘게 또 장례식을 가야 해서 힘든 거예요. 이제 너무 지쳤어.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불렀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운전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하는데 이게 몸이 힘드니까 이게 열선 트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더운데도 몸이 힘드니까 틀고 싶은 거예요. 틀어봤어. 그랬더니 내 몸이 지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깔아지는 거예요. 몸이. 야, 큰일 났다. 나 내일 설교 못하겠다.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나약합니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운전할게. 저리 가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와 하니까 몸이 괜찮은 거야. 아내한테 맡겨 이러면은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얼마나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새 가족을 만나보니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희망을 얻고,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지금 상을 당해서 힘든 분들에게 가서 위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다 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 뛰어가십시오. 다시 봉사하시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세요. 거기에 목적을 두면 감당할 힘은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누가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네요. 거기에 이제 위로를 드리고,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어요. 우리 교인입니다. 학생부에 나갔어요. 지금 오늘도 왔을 거예요. 아이가 이제 뒤늦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히고 너 어디 있었어? 했더니 제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옆에 이제 부모님이 은근 자랑을 하세요. 얘는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뭐 야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전공이 있든 공부를 하든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물어봤습니다. 너 부모님 앞에서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지? 네.
하나님이 너한테 꿈을 주셨구나. 네, 그런 거예요. 확실합니다. 꿈을 가진 거예요. 왜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됐다 쉬면 되는데 짬 시간을 내서 왜 공부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사명 아닙니다. 그건 지쳐요.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사명의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 다시 일어남을 배워라. 말씀을 통해 너의 사명을 깨달아라. 제가 3명의 작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어린 왕자 지은 생텍쥐베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매기의 꿈을 지은 리처드 바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쓴 로알드 달. 셋 다 공통점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작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3명 다 비행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비행기가 많이 운행되지 않던 그 시절에 생텍쥐베리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작가들은 하늘을 날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하신 온 천지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은 달라집니다. 땅만 바라보잖아요. 모든 것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하늘과 창조물을 바라보잖아요. 새싹이 움트듯 열매를 맺어내는 추수된 과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다시 나도,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하면 모든 것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명을 가지고 뛰어나가 주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무기력하십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복음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내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사명,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능력과 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언으로 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세상의 휴식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일으키시는 여호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곡이 조금 높아요. 곡을 아시는 분도 세상 모든 이러면 못 불러요. 몰라도 크게 외치세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끝까지 음이 다 올라갈 거예요. 부르면 여기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아니, 있어요 하셔야죠. 할 수! 한번 해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한번 불러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우리의 교회와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내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듣게 되리. 온세 어떤 함성?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전도하리라. 우리는 형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일어나리라. 잘되리라. 나의 자녀는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금천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언어와 몸과 마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 일어나고 승리하고 형통케 되고 잘되고 회복되고 치유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질병 있는 자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마음의 질병과 강박증과 두려움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갈 길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